누구나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 실수,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은 덜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경과 같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더 큰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말입니다. 선량하고 착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고난의 환경 가운데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걸 거야 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었을까요? 교회에서 잘 지내다가 본인의 환경이 어려워지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난은 분명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의 시련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많은 위로를 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기치 않은 고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닌 고난의 목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나 스스로의 고난과 절망 속에 원인을 찾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지금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 고난을 받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길 바라시는가입니다. 나의 고난 속에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고난을 보면서 그들이 왜 고난받는지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는 저도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보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은 저걸 끊었어야 했는데 끊지 못해서 어려움을 받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소경을 보고 고난과 징벌의 원인을 먼저 찾았던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인생사의 고난 가운데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 일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먼저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과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 지금이나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와 전쟁, 기아와 질병, 온갖 고난 속에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도 무한 경쟁에서 두려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들 또한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고난의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면 다시 빛을 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보면 아직도 고난 속에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왜 저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스스로의 고난에서 벗어나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 그의 눈을 뜨게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기적에서 침을 뱉어 땅에 이겨 진흙을 만들어 소경의 눈에 발라주신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번거롭죠. 수고롭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말씀만으로도 의지만으로도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빛의 사역 가운데 이 소경도 초청하여 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패배감과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겁니다.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까지 믿음으로 어둠을 뚫고 걸어갔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찾아온 예수님에 대한 이 소경의 믿음은 굳건하여졌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소경은 빛을 보았고 분명 그 빛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의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소경의 눈이 띄어진 것과 이러한 기적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하여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너의 눈을 뜨게 했어? 그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라며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해관계에서는 이 복음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무 이득이 없는데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내가 원래는 어둠에 있었으나 지금은 눈이 뜨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들 또한 이 소경과 같이 예수님의 빛의 사역 앞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4절을 보면 마지막을 보면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밤은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이실 수도 있고 우리들의 육신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밤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